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복음의 개인화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가지고 여정에 우리의 가는 여정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서밋 축복을 가지고 237 치유 서밋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이 공통적으로 누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목표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이 237 시대 앞에선 렘넌트 여정인데요. 말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개인화, 여정화, 현장화 시키는 말씀,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이것 갖고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렘넌트들을 많이 키우고 이전 시간이 태영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가 렘넌트다 말씀 주셨잖아요. 개인화가 안 되면 정말 다 무너지거든요. 4차 산업도 인간이 무너진다고 망가뜨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공과는 우리 후대까지 포함된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데요. 제가 요즘 4차 산업 시대 되고 AI 시대 되고 하니까 인문학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인가 아마도 수아가 이제 학교에서 인문학에 관계된 책을 좀 읽어보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추천 도서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뭘 추천해 주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 청소년 때 읽었던 건데 데미안 아시잖아요. 이거를 복음 깨닫고 보니까요. 굉장히 이 책이 중요한 책이더라고요. 그 데미안이라는 책이 어렸을 때 복음의 가정에 성장하고 학교에서 학폭에 시달리고 거기서 또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상한 쪽 결국은 접신하면서 인생이 이상하게 빠지는 게 사실은 데미안이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그 사단의 나라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이 내용이 즉슨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복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세상을 보고 사단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학교 현장도 볼 수 있고 가정도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개인화가 안 되면 가정에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는 말씀으로 인도받는 훌륭한 가정인데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없는데 RGS 출신인데 고등학교를 이제 가는데 공부는 똑똑하고 잘하니까 나는 불교 학교 가서 내가 살리겠다 이러고 고집을 피워서 간 렘넌트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게요? 완전 불교 신자 넘어서 철학자가 됐어요. 그렇게 렘넌트라도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개인화 말씀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시절 정말 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준비된 말씀 이렇게 차근차근히 올라올 수 돕는 일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여정화의 축복을 가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렘넌트 이제 오늘은 이상하게 포럼 쪽으로 흘러가더라고. 그래서 저도 포럼을 이상하게 막 나와요. 그리고 아까 시키면 해야죠 하시면서 하셨죠. 복음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복음이에요. 순종이에요. 여기서 저기 시키는 대로 안 하면요 가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렘넌트 하나가 대구 아이인데 청소년 시절부터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만난 친구인데 굉장히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아이인데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어도 잘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그 페이스북 보니까 미국 가 있더라고.
맨날 와이프하고 무슨 명산 명지를 돌아다니는 사진이 계속 나다다다 올라와서 얘 뭐 하고 있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엊그제 문자 딱 왔어요. 새해 인사 딱 왔는데 저는 다 봤으니까 얘가 어떻게 사는구나 알잖아요. 너 어디 사니? 서부터 시작 모른 척하고 그래야 포럼이 되니까. 그래서 알지만 모른 척하고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결혼은 했는데 이제 그 랩런트하고 같이 했죠 물론. 그리고 언약의 가정으로 갔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서 가서 시민권 자랑했으니까 영주권은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군이 됐어요. 너 어떻게 미군이 됐어? 너하고 맞아?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요즘은 계속 영적 서밋의 축복에 대한 기도 수첩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친구가 군대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자기는 호구지책으로 갔는데 중독, 마약 심각한 거죠. 근데 얘가 다니던 교회가 마약, 미션 이런 거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강하죠. 얘가 언약도 분명하고. 사모님 여기서 제가 그런 것을 찾았어요. 빈 곳을 찾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넌 영적 서밋이 맞구나.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통해서 미션을 찾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언약의 여정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삶 속에 근데 또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 아이들은 기다려주고 복음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옆에서 기도해주면 그 길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제목이 237 시대 앞에 선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제 새청수 세계 청소년 수련회도 새청수 세계 청년 수련회도 새청수 이래가지고 백운교 목사님 막 하시던데 거기서 저는 단어 하나 딱 잡았어요. 뭔지 아세요? 제한적 집중.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청년들, 청소년들 하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은 그냥 포럼을 가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많이 준비했어요. 준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뭐 얘기하려다 여기까지 나왔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희 사라가 한번 예나하고 동물원을 갔었나 봐요. 근데 이 아이가 갔다 와서는 고양이가 됐어요. 야옹야옹만 하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귀엽다고 웃잖아요. 결국은 동물원 가서 애를 고양이 만들어 온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 이 말을 왜 하냐면 엄마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물원을 데려가 주신 적 있으세요? 이러는데요. 제가 망치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물가물하게 아주 아기 때 손에다가 새를 하나 손등에다 얹고는 이렇게 쳐다보는 사야 사진이 하나 생각나서 얘기했더니 엄마 그건요 어린이집에서 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순간 제가 속을 뻔했어.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지나면서 그 생각을 더듬으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참 바빴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맞벌이 하느라 바빴고 그리고 또 이 훈련 속에 들어와서는 지네끼리 크느라고 바빴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적 집중이었다. 전 이게요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오늘날 네가 있는 거야.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자랑스럽고 뿌듯하더라고요. 다른 거 안 해주고 오로지 우리도 훈련 받았지만 오로지 훈련 속에만 있게 해준 거가 오늘날 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제 EMS를 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통고가 이게 미리 예고 없이 전화 와서 제가 오늘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전화가 와서 3월과 4월에는 자기네가 9시 반부터 12시까지밖에 수업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가정에서 보육을 하세요. 이렇게 통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방 뜨고 난리가 나고 뭐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근데 나중에 밤에 11시 넘었는데 엄마 전화 돼요? 왔더라고요. 전화했는데 막 잠도 못 자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근데 저도 그냥 다이렉트로 들었으면 저도 좀 화가 났을 텐데 저쪽에서 이미 화가 난 채로 나한테 했으니까 저는 영적 서밋의 자세. 항상 저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뭔가 결정할 때는 이 단어가 생각나더라고. 서밋의 자세, 서밋의 타임 막 이런 것들 그릇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생각으로 못하고 뭔가가 하나님이 좀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근데 그 문제에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말인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사야 이거 하나님이 생명 걸라고 하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사단이 널 되게 흔든다. 그랬더니 맞지 엄마 사단이 나 흔드는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꺾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려면 세상 그 시스템은요 부모 중심, 아이 중심이에요. 지금 있는 데는 아주 훌륭한 그런 조직이라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안 갔잖아요. 그러면 전화해서 반드시 어머니 다음에는 꼭 이 아이에게 이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와요. 근데 여기는 시스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이 스케줄 상관없어.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부모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육아휴직하고 아이기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 5인 집도 있거든요. 정주의 줄이 이 가정이 5이에요. 걔네들 그 근처 와서 이사 와서 애를 보내요. 그래서 제가 걔네들은 어떻겠냐 5인데 그래서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이제 꺾였어요 완전. 그래서 본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냈죠. 아니잖아요. 보육이 벌써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기가 답이 있어. 답이 있으니까 그 답 있는 데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의 결단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거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이게 복음이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237 시대 앞에서 렘넌트 여정인데요.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제123 알리트시 응답은 237 시대 앞에 서는 거다 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각인이에요. 내가 무엇이 각인됐느냐 오늘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아까 선생님들에 의해서 아이의 성격이 좌지우지 된댔죠. 목사님 성격에 따라 아이들 좌지우지 됩니다. 사역자 때문에 성도가 어떤 교회는 장사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은 장사하고 있어요. 성도들 막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디 가나 목사님 세우는 교회는 조용해요. 왜? 목사님 조용하니까. 근데 뭐 할 거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각인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언약 각인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 있잖아요. 이거는 사탄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다가 우리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요. 그게 교회의 축복이죠. 음부권세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의 비밀 응답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올바른 언약 각인에 나오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7 렘넌트가요 이렇게 올바른 언약 각인이 어릴 때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다윗이 도망자였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녔잖아요. 근데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평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평안한 답을 했어요. 그죠? 다니엘 죽음의 위기인데 조서의 어인에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죠? 기도했잖아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잖아요. 그게 올바른 언약 각인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무엇이냐면 미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나의 위치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삼저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게 주어졌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배경으로 가진 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진 나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렘넌트 세계관 중요하죠. 아까 개인화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세계관이 친구 통해서 또 이웃집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관 속에 세상 나라가 있고 또 마귀 사단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세계관을 심으시려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각인하셨어요. 제가 이거를 왜 40일 동안 하셨을까? 제 말씀대로 각인이라고 했잖아요. 제한된 집중을 시킨 거죠. 그것도 40일 동안. 우리는 1년 52주 정도 되잖아요. 매주 예배 드리는 게 52번이에요. 40일 매일이에요. 그죠? 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자까지 키우셨죠. 확실한 세계관을 확립시키시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우리가 확인한 내가 선 줄. 여러분 응답 없는 줄에 서 있으면요, 아무리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다리만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대열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어디 서 있나? 나는 비밀 선교사다.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그리고 전도 현장의 대열에 서 있는 현장 선교사, 그리고 시대 살릴 기념비적 선교사의 대열, 빛의 대열에 서 있는 거죠. 삼중직의 대사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유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제한적 집중, 오직 이 길 가야 되는 거죠.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속에 우리가 있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노바디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 노웨이.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 노타임. 아무도 못 가는 장소, 노웨어. 그런데 이런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감추인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셨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답을 주는 자로 미리, 그것도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죠. 그게 나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위기 속에 있고 최악이에요. 조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함께, 위드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원니스, 세 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묶여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의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요, 렘넌트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뿌리 내린 렘넌트, 그루터기, 남은 자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을 자, 세순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남길 자, 나무, 숲을 이루어서 그날을, 이제 숲을 이루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따라가는 여정 속으로 렘넌트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영적 서밋의 길이고요, 기능 서밋의 길이고 문화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긴 싸움, 사단의 무릎을 꿇리고 가는 길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속지 말라는 거죠. 문제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계 살리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 싸움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반드시 누려야 할 전도자의 삶인데요, 138 컨셉이고 또 전도자의 삶 콘텐츠를 주셨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이 복음 흐름을 놓고 보고서 우리는 CVDIP를 확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RUTC 운동 속에 우리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 예비하신 나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결론인데요, 237 시대 앞에선 그 렘넌트 여정에 하나님은 감추어진 응답을 예비하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면 영적 비밀을 이해하고 눈을 떠라고 하셨는데, 감추어진 힘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 사실은 성경에 렘넌트 7명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게 세계 2, 3, 7 나라 살리는 힘인데 우리도 이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7 렘넌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도행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힘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희생제물의 비밀, 그리스도 비밀이 피언약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니 그 감이 결박될 수밖에 없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성령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주신 응답과 축복이 또 그 발걸음 여정 속에 있었고요.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 또 이후에 엘리사 시대까지 여셨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함께 계시니까 하시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 후대 운동까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추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업에, 그리고 우리 후대는 학업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14절, 2장 1절에서 4절에 초대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의 영적인 병을 치유했어요. 정치, 문화 현장도 치유했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감추어진 주업을 찾아야겠죠.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주업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주업이 아니라 사실은 그건 부업이라고 하시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전도가 주업이다. 그래서 여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 업을 찾는 건데요. 감춰진 부업이 직업, 산업, 사업, 달란트 이 속에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다 보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전도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응답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갖고 우리가 할 일이 RUTC 운동입니다. 그래서 R, 하나님의 남은 자, 숨겨진 자, 숨겨둔 자, 흩어진 자를 찾아서 이들을 모아서 U, T 훈련하고 C 파송하는, 이것 가지고 우리가 237 시대 앞에 서는 거죠. 제자운동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30 제자운동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길에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훌륭하게, 아이들 애기 엄마들 보면요, 제가 배울 게 많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생각은 어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 훌륭하잖아요. 라포 연성도 하고 아이의 중심도 봐주고 하잖아요. 저는요, 이게 왜 마음에 안 들지?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아봐.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물어봐주고 해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안 하면 매 맞았잖아요. 이번 명절에 아마 예나가 말썽부렸는지 발바닥을 한 대 맞았나 봐요. 오면서 잃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할아버지가 나 발바닥 때렸다고. 그래가지고 녹음해서 보내니까 이 녀석 딸기 사서 기꺼이 먹여놨더니 저렇게 가서 잃는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를 하다 보면은 이럴 때 화가 많이 났어. 어떻게 하면 좋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요, 이 교육이 내 중심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큰 아이들이 자아도 강하고 뭔가 있는데 나쁜 건 아닌데,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사고와 그걸 내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내 중심으로 물어봐주고 내 생각을 물어봐주고 내가 편한 대로 좋아하는 대로 가주고 하잖아요. 그 교육이 3단체 교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괜히 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상담 교육에서 분명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데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할 애들, 그렇게 애들 할 때 제가 옆에서 그냥 봐주고, 저런 부분이 있구나, 저렇게 하면 좀 애들도 편안해하고 좋아하겠구나. 근데 저는 안 편한데도 해주는데 저는 빈 곳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것도 상황에 따라 잘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류가 생명 걸고 해야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내 생각은 어때?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 교육은 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 정말 맞게 현장에 맞게 언약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 매일매일 영적 타임을 갖게 하시고 영적 자세와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집중하게 하시고 현장에 집중해서 개인화, 여정화, 또 현장화의 비밀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